히브리서 4장에서는 3장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1절에 나오듯이 구약 백성의 출애굽 1세대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했죠. 하지만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안식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복된 약속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단순한 입에만 겉으로 남을 뿐이죠. 언약의 복으로 관계를 맺으러 오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약 관계가 성립되고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언약 관계란 단순히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 역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뭔가 믿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이 없는 자, 들은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에게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한 내용을 나중에 시편 95편에서 다시 백성에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십니다. 즉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안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7일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안식이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후에 누리신 그 안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복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성도들에게도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신 안식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주일, 곧 우리가 안식하는 날로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그 안식 가운데서 그리고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안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는 삶일 것입니다. 6절, 8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시편 95편을 통해 안식으로 초대하신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 초대는 곧 신약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안식의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곧 이스라엘 땅이 약속된 안식의 그 온전한 땅이었다면 다윗이 안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곧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의 안식보다 더 좋은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9절 10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구약 백성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도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나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안식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나쁜 모범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안에서 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처럼 아주 예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마지막 날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앞에 발가벗기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뚜렷한 거울 앞에 서기에 우리의 오점,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여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죄인된 모습이 부끄럽게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을 통과하여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이미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들어가신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곧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스도를 잡는 길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처럼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이겨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과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누립시다. 때마다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런 죄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 은혜,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보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땅의 그 은혜의 보좌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제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인 하늘 성전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의 공로,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이 하늘의 성전 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제사드린 대제사장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읍시다. 수많은 죄의 유혹, 바깥에서 오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이 대제사장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늘로부터 그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시다. 그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행하신 제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의로우신 분, 아니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모두 대신하여 우리 죄를 모두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의로운 분으로 다시금 인정받으시고 이제 바로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바로 그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 의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받는 정죄, 스스로 행하는 정죄를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또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또한 저희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저 구약의 성도들처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이 닥칠 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를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